네. 여러분, 법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피고석에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 검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제목을 읽고 있는데 단 한 사람도 저는 무죄입니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는데도 입을 열지 못합니다. 증거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재판장이 선고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유죄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교가 있든 없든 도덕적이든 아니든 바울은 인류 전체를 피고석에 앉혀놓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는 길은 이미 막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법정에 침묵만 흐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침묵을 깨뜨리고 오늘 본문인 21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21절에 뭐라고 시작됩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시작되죠. 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가장 통쾌한 반전 중에 하나입니다. 영화로 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음악이 바뀌고 새로운 장면이 열리는 순간이 된 것이죠. 더 이상 율법을 붙잡고 발버둥을 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는 이야기가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통해 시작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매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를 동시에 뜻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거저 주시는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곧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는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났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점수를 쌓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타났다라는 이 동사는요, 완료형 동사입니다. 완료형이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도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한 번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지금까지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드러났고 여전히 드러나 있다는 말이 이 나타났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받으려면 먼저 나쁜 소식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나쁜 소식이 뭐냐면 23절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이 나쁜 소식을 먼저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 자주 전도지를 들고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지만 제가 원해서 나갔었던 것이 아닙니다. 교회 정책상 교역자들은 일주일에 몇 번 전도지를 들고 노방전도를 나가야 된다고 해서 저도 전도지를 들고 노방전도를 나갔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지역이 대구의 두류공원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공원이나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성서에 있는 계명대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제법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은 인정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지옥에 갈 정도로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자신은 지옥에 갈 만큼 죄인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죽을 죄인, 아니 죽었던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의 권세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정말 자신이 지옥에 갈 정도로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은혜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강구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절과 같은 일이 벌어지죠.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값없이라는 이 단어는요, 말 그대로 공짜로, 대가 없이, 혹은 선물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이 단어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푸시는 호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돈을 내고 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해서 번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선물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값없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정말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것일까? 질문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값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새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구원이라고 번역되었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것을 속량이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신약적인 용어입니다. 이 단어 안에는요, 몸값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속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노예나 포로를 풀어주려면 대신 누군가가 몸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 몸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된 그것을 속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가 된 우리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몸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25절 상반절,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속전, 노예를 치르는 돈, 속전이 되셔서 우리가 속량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이런 복음의 내용을 나는 정말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가 그것을 연구해 보았다고 합니다. 왜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복음의 스토리를 잘 이해하지 못할까?
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현대인들이 이 복음의 스토리를 고대인의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니 잘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 아까 속전을 설명했고 속량을 설명했잖아요. 이 복음의 내용이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지만 그 시대만 하더라도 노예들은 대신 값을 치르는 속전을 통해서만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요, 자신만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 그 모두가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노예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 그 값을 치르고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다면 그 옛날 사람들은 이것을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현대인으로서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분 자체가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값진 은혜인지 그들에게는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선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 누군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 속량, 속전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에게는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착하게 살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이지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아주 오래된 오해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이 질문을 예상했습니다. 2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뭘 얘기합니까?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럼 율법은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네라는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해에 대해서 31절에서 바울이 직접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폐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단어는 무효로 만들다, 폐기하다, 작동을 멈추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율법은 휴지 조각이 된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문법으로 보면요, 가장 강력한 부정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즉, 믿음은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제자리에 올바르게 똑바로 세운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도구로 쓰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 막힌 용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또 하나의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렇게 살고 싶어 하며 따라가는 길로 쓰이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용도는 막히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자녀가 되려고 심부름을 잘하는 아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죠. 물론 순종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지만요. 만약 어떤 아이가 내가 설거지를 해야만
우리 엄마가 나를 자식으로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나게 슬픈 일이죠. 그 집에는 사랑이 아니라 거래만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 부모가 나를 자녀로 생각하겠다. 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다. 그 은혜에 감격한 마음이 사랑의 선행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요, 결코 홀로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우리의 선행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선한 삶을 추구하는 일과도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를 깊이 깨달아 더 부지런히 더 기쁘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빚을 갚으려는 의무감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값없이 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잘못 이해한 오해라는 것을 본문이 말해줍니다. 참된 은혜는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사랑의 선행을 더욱 힘쓰게 만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경계입니다. 여러분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말은 자랑이 그냥 사라진 정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문이 쾅 닫혀서 아예 들어올 자리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랑이요, 문이 이렇게 쾅 닫혀서 이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자랑 너 들어올 자리 없어. 그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랑이 전혀 없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묻습니까?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두 가지 법을 대조시킵니다.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 행위의 법으로 살면 자랑할 거리가 생깁니다. 내가 이만큼 했어. 이런 것이죠. 내가 요렇게 해서 요걸 얻었어. 그게 행위의 법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법은 자랑의 문을 아예 잠궈 버립니다. 받은 선물을 가지고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고도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그 신앙을 다시 행위의 법으로 되돌려 놓곤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신앙의 제율법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분명히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신앙생활이 점수를 따기 위한 경쟁으로 바뀌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예배를 몇 번 드렸는지,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봉사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성경은 몇 번 통독했는지 내 마음속의 장부에 적어두고 그곳으로 자신의 신앙의 등급을 매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등급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경건하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려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 쌓아 올린 경건의 실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떤 권위와 발언권을 세우기도 합니다. 나만큼 신앙생활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 봐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슬그머니 생깁니다. 여러분, 아유 저는 안 그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번씩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불쑥불쑥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배를 안 빠지고 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헌금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성경 읽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런 것들은 신앙의 기본 생활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물질을 드리지 않고 어떻게 내가 청직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돈이 주인된 세상에서 돈의 권세를 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기본적인 신앙의 행위들은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내 마음에 그것이 수치화가 되고 그런 행위가 나의 면류관이 되어서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 봉사를 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을 하면서 내 마음에 그것이 경쟁의 척도가 되고 그것이 내가 남보다 더 옳고 내가 남보다 신앙이 더 좋다는 신앙의 수치화가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면류관이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반드시 해야 하지만 내가 헌금하는 것이 헌금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그 물질은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닌 나를 위한 것이 되고 맙니다.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한 것을 증명하는 예배 행위가 되는 순간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예배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한 20명이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그 공동생활을 이게 주도하셨던 선교사님께서 이런 나눔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제가 2008년도에 아프리카에 갔는데 제가 2008년도에 갔음에도 그분은 아프리카에 계신 지 20년이나 되었던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아프리카에 나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정말 그때는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선교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프리카에 갔을 때 이분이 다짐했던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침 묵상은 거르지 않겠다. 그런 다짐을 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약속을 했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처음 현지로 가면 언어를 배웁니다. 그런데 선교사들 중에 언어를 배울 때 가장 좋으신 분들이 뭐냐면 영어를 쓰는 나라는 좋대요. 그리고 뭐 중국어도 좋대요. 많은 사람들. 뭐 스페인어 좋대요. 근데 이분은 아프리카잖아요. 부족민 언어만 해도 마을마다 언어가 좀 달랐답니다. 엄청나게 언어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정말 힘들어 죽을 뻔했답니다.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가 쭉쭉 빠진다고 합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침 묵상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께 다짐했으니 계속 그것을 이어나가겠다 다짐하고 아침에 엎드려서 기도하던 중에 코피가 터졌답니다. 코피가 터져서 그 코피가 이 묵상집에 묻었답니다. 코피를 닦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선교사님께서는 오랜 시간 그곳에 계시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고 이제는 한국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해야 될 정도가 되어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선교 보고를 나가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선교 보고를 잘 해야지 선교비가 안 끊어지니까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그래서 들고 갔던 게 뭐겠습니까? 코피 묻은 묵상집. 그리고 그 묵상집을 가지고 선교 보고를 했답니다. 성도들이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선교사님은 선교 보고하러 한국에도 갔지만 미국과 뭐 여러 교회를 가면서 늘 이 묵상집을 성도들한테 이게 보십시오, 이게 코피 막 이러면 성도들 막 은혜 받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께서 묵상 중에 그것이 자신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자랑이 되어버린 코피 묻은 묵상집을 발견하고 너무 깜짝 놀라서 그 묵상집을 찢어서 버렸다고 합니다. 그 묵상집이 자신의 공로가 되어버렸고 그 묵상집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께서 묵상 중에 그것이 자신의 우상이 되어버린 코피 묻은 묵상집을 발견하고 너무 깜짝 놀라서 그 묵상집을 찢어서 버렸다고 합니다. 그 묵상집이 자신의 공로가 되어버렸고 그 묵상집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수치가 되어서 자신의 면류관이 되어 있었던 것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무엇이 그렇게 안타까웠을까요? 바리새인들은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했습니다. 다 좋은 것이죠. 다 좋은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 그 좋은 것이 자신의 자랑의 도구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는 아무 상관없이 자신의 경건을 전시하여 상징적인 권위를 쌓으려는 시도가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을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나만의 경건 이력서를 쓰고 있는가?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 때, 여러분 27절에 나온 것처럼 문을 잠그어 버려야 합니다. 다시는 문이 열리지 않도록 문을 잠그어 버려야 하는 것이죠. 가장 위험한 자랑이 무엇이냐면요, 노골적으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옷을 입은 자랑입니다. 겉으로는 겸손하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 기만과 교묘함이 우리의 영혼 안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그어야 합니다.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근 그곳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향한 자랑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다시 공로 쌓기로 바꾸지 마십시오. 자기의 경건을 진열하여 권위를 세우려 하지 마십시오. 자랑의 문은 이미 잠겼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자랑은 오직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 하나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풀 수 있을 만큼 이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해도 많고 왜곡도 많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정말 은혜인 이유가 26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론에서 한 법정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유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로운 재판관이 어떻게 죄인을 풀어줄 수 있습니까? 죄를 못 본 척 풀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2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동시에 의롭다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의롭지만 동시에 우리도 의롭게 하시는 분,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내어 주시고, 즉 죄를 못 본 척한 게 아니라 그분의 피 위에 실제로 죄를 처리하시고 재판장이신 그분이 친히 그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의 의도 살고 죄인도 살아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값없이 받은 구원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의 선행을 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다시 점수로 계산해 자랑거리로 삼으려는 그 마음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빈손 들고 나아가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사랑의 삶으로 살아내되 결코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오직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그리스도께만 있기를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그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